이 제목은 조금 달리 잡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의 확실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이 구별해 주신 복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주일날 이 복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종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주님, 우리가 전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또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이 종을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재림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과 연관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전도사님, 내가 여기서 컨트롤을 할게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중간 시대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임시적인 시대, 일시적인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율법적이고 유대 중심적인, 다시 말하면은 유대주의적인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모든 행적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이방 사람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십자가에 가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거기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이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 자기들의 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지만은 축복의 통로로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이제 이 특별한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중단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라는 중간 시대가 개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우리들의 기관, 우리들의 이 조직, 정말 우리들의 영적 가정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의 앞에 이전의 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교회는요, 이제는 잠시 제쳐놓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부함, 그 사이에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말하기를, 그 목적은, 여기서 영에서는 to the intent 그랬는데,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려면 그 전에 이 구절들을 읽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앞에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에 보게 되면 now by the church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now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지요. 지금이라는 그 말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시대는 그 말에, 지금은 교회를 사용하죠. by the church,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저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 교회는요,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회를 알고 계셨어요.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목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사용하시게 된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시대는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세상 방방곡곡에 증거해 왔습니다.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전거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지금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면서 아시아에, 특별히 극동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우리 지금 또 계속 선교는 이루어져야 되죠. 계속 선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있을 시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제쳐놓았던 이스라엘과의 언약, 역사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회를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71회가 69일회가 되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될 것이며 또한 그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배척되어지고 주님이 죽으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 영이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69일에 483년이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부당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시 제쳐지게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 일에 7년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7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69일회와 70일회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일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70번째 일회 한 일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재님 거기 도와주세요.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일회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시대는 중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한 일회의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7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는 때 환란이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이제 휴거와 함께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3절부터 그들도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이거 믿지 않는 것 가운데 고맙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감람나무에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제외됐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에 그들도 지금은 잘라져 나갔지만은 그들이 다시 접붙여지게 될 것이다. 그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느니라. 내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을진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본래 그들이 그 약속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지 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묻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리하여서 다시 접붙임을 다시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지요.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 평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의 약속을 하게 되고, 그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중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가 메시아였다는 걸 그들이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되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정말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대회개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의 증인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하기를 각 나라에서부터 방언과 여기에 여러 족속들로부터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한 일에 그때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용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위대한 부흥이 이제 그 시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온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공중에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교회와 함께 있던 우리 주님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오시고 아마겟돈에 그 모든 주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주님이 징벌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셔야만 당위성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말하죠.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자라서 아내가 뭐든지 다 설 수 있게 하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그것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면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겁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라고 말하고 있고 신부라고,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머리에 가시 멜루관을 쓰시고 손에 발에 그 대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거기 로마 군병들의 그 혹독한 채찍을 다 맞아가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고 계시죠? 이제 한 집에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신부를 찾아서 그 신랑과 아버지가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해서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와가지고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함께 살 집을,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그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데리고 마련해 놓은 자기 집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한 분 계셨어요. 영원토록 그분은 혼자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신부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그 위대한 권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고, 그게 수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있었고, 아담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아담과 같이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많은 거기 애완동물들이 있었겠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혼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함께 평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을, 모든 기쁨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존재를, 배필을 만들겠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정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에. 그리고는 그 아들이 신부를 얻으시려고 죽어야만 됐습니다. 잠들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됐었더랬어요. 그 몸에 상처가 나야만 됐더랬어요. 그리고 생긴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하나 되어서 주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디서 있게 됩니까? 공중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거기 혼인잔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세상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들은 또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정말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토록 큰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위기 때 우리 주님이 교회와 함께 감람산으로 오시게 되고 그때 천년왕국 다윗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도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왜 왕노릇 합니까? 우리 신랑이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신랑이 왕이니까 우리 같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때를 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신랑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한 이 구별이라는 것 혹은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따로 떼놨다 그 말이에요. 성별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성전이라는 그 말이 이 건물이 거룩하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건물이다 그 말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그 말은 그 구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께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그러나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중매하고 이렇게 주님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말하기를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르침이라든지 그들의 믿음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은 상당히 혼돈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세속적이었고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분열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고 서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거기서 비판의 시각들 그런 말들 상당히 거기서 어지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더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지고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순결되어지고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하와를 속여서 거기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 거짓을 좇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목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을 높이고 목사님이 주인이고 목사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물론 우리 성서 침례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을 낫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교회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들을 교회 안에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면서부터 떠나야만 하지만은 교회가 그런 것들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것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주님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위치예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우리가 살려면은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성별해야 한다. 구별된 것하고 구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별된 것하고 구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구별된 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나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살아왔던 그 삶에서부터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성별되고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주어진 신분을 받아들이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내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으며 나의 그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이제 그런 것은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라. 그래서 말하기를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깊이 생각해봐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고 말하기를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우리의 임금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집을 와가지고도 우리 집에는 우리 친정에는 그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려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가, 과거의 습관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죠. 그 늙은 종이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제 거기 검정성에는 레베카라 그랬습니까? 혹시 리브가라고 했습니까? 리브가 그렇게 했죠? 리브가가 이제 그 종이 와서 하는 고백을, 얘기를 듣고 왜 왔는지, 아브라함에게 정말 멋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신부를 구하러 고향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아버지와 나홀이 또 거기 저 오빠 라반이 네가 갈려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열흘 동안 머물러라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지금 갑니다. 그냥 그 늙은 종을 따라서 바로 갔잖아요. 그리고 들에서 이제 배회하는 이삭, 외로워하는 이삭,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혼자 있는 외로운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얘기들 속에는 교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 혹은 경건, 릴리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 고난 중에 있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 중에 있는 아비 없는 자들, 고아들이죠. 그리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주님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기 전에 배철러 파티라는 게 있어요. 배철러 파티, 총각 잔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기혼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밤을 이제는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창녀들도 불러오고 거기에 술과 온갖 것들이 동원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여자에게 매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신부가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만나면은 세상 재미는 다 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재미를 실컷 보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해. 괜찮아요? 안 괜찮지. 나만 사랑해야 되지. 나도 사랑한다. 그럼 다른 사람 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래요? 혼자 잘 사세요. 나는 갑니다.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도 사랑해요.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모습들,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 헛된 것들, 주님만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해서 정결케 한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고 정말 그 점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강남 성서 침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당 깨끗하게 청소하고 항상 거기서 세니타이저 초독들 하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겁니까? 우리 강남 성서 침례 교회에 지체되어진 우리들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깨끗해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신부가 약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이제 거기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다시 오게 될 텐데, 신부가 보내면서 뭐라고 할까요? 천천히 오세요. 볼일 잘 보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빨리 오세요. 빨리 하시고 빨리 오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인사였더랬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속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친백성, 자기를 위한 백성, 자기를 위한 교회,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신부만 신랑을 기다리겠죠. 신부만 신랑을 기다립니까? 신랑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싶어요. 주님의 신부를 맞이하려고. 왜 아직 안 오세요? 주님의 처소, 우리를 위한 처소가 준비가 덜 됐을까요? 온 세상을 짓는데 주님이 6일이면 다 지었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를,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에 재림하셔야 되고,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매일 주님 오늘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였고 기다림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시간을 놓쳐버렸네요. 50분에 마치기로 내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저희들을 이 악하고 불의하고 정말 더럽고 혼돈된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이 진실되게, 어렵게, 거룩하게, 참되게, 또 순결한 처녀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